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엘 2장 23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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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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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속신앙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서
복지 선진 국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계에 도움 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있게도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에 원수 마귀 사탄 스며들지 않게도 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없게 하시고 믿음 생활로 소망과 사랑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11조가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소망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큰 소망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소같이 임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녀 성교회와 지구역장 교역장님들에게 교역장님들과 봉사기관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에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붙들어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를 알게 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붙들어야 할 때, 놓아야 할 때. 붙들어야 할 때, 놓아야 할 때. 저는 중학교 때 천국 가신 조윤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그때 하셨거든요. 그때 요한계시록 강해를요 다 들었어요. 목사님 계시록 강해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계시록 강해를 하실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구약 시대 4,000년이 지나고 신약 시대 이제 은혜의 시대 2,000년이
되면은 6,000년이 차는 거예요, 성경 시대. 그러면은 이제 6,000년이 끝마치고, 그러니까 6일 지나고 7일째 안식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은혜해가 끝나면은 2000년도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자들이 해석을 또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때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2000년도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중학생이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 있었느냐? 2000년이 되기 전에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결혼은 한번 해보고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꿈을 이뤘어요. 1998년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IMF 터졌는데 결혼하기 힘든데 정말 제가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콩고 전쟁, 걸프만 전쟁, 유고슬라비아 내전, 체첸 사태,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전쟁, 그리고 LA 흑인 폭동 등 전 세계의 전쟁과 그 싸움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때 2000년도에 이제 지존파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람의 인육을 먹었어요.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종말인가 보다. 서해 페리오 사건 292명이 물속에 수장이 되고, 거기다가 또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501명의 생명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죽고,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고, 거기다가 IMF 사건까지 터졌으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시겠구나, 이 세상은 정말 끝장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광신도들이나 가지는 종말론이 되고 말았어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들 흰옷 입고 전 재산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안 오셨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도 광신도가 되기 싫어서 이 재림하신다는 사건을, 이제 2000년도가 지나고 24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오늘이 2024년이잖아요. 그렇게 24년이 지난 이후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예수님 오실 것 같죠? 라고 물어보면은요, 글쎄요 라는 대답이 나와요. 저도 글쎄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삶 속에 별로 의미가 없는 사건처럼 되어버리지는 않나.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하도 거짓말하니까 이제는 늑대가 진짜 나타나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하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실 날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상을 포기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너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 오실 것처럼 둔감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대해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최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이루어지겠는가?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고대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해지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혼탁해지거나 아니면 내 삶 속에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려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황에 민감해야 될 때는 둔감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둔감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 자신을 볼 때에 또 성도님들을 볼 때에 좀 갈등이 있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상황에 너무 민감해서 약속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많은데 상황들이 많은데 그 상황을 너무 둔감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너무 무딘 사람은요 상황을 보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뜻을 보여줬는데 둔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차리는 사람은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왕 바로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첫 번째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서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40년 만에 돌아왔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바로를 만나러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야, 이제 우리가 조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온 이후에 혹대러 갔다 혹을 더 붙이고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이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벽돌을 구웠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푸라기를 주워서 진흙을 이길 적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푸라기가 그 진흙을 굳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데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우리를 좀 풀어주세요 했는데 그 말이 씨알도 안 먹혔고 결국에 너희들이 게을러서 하는 말이다. 더 내가 심한 노역을 주겠다. 바로가 화가 나서 뭐라 그랬느냐?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진흙을 그대로 이겨서 똑같이 수량을 옛날에 찍어내던 수량대로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가 나올 때 전부 다 기대하고 기다렸다가 전부 다 마음 상하고 말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결국 여러분 잘해보려고 했던 일들이 어그러졌을 때에 오해를 받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를 독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말 하려고 하나님 대신해서 들어가서 말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따져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더 심한 노역이 명령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너의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겠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약속은 여러분 추상적이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약속은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는 건요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했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룰 거야.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약속을 믿게 만드는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은요, 내가 그 약속을 들었을 때에 내가 수긍이 돼야 돼요. 확신이 들어야 돼요. 내가 설득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하시면서 누구를 설득했느냐? 모세를 설득을 했어요. 모세가 설득당했습니다. 왜? 너무 구체적인 말씀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설득당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확신 있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믿습니다. 하나는 마음 상한 거고, 또 하나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또 다시 마음문 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세가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때 이미 마음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바로를 만나고 왔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더 심한 노역이 생겼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과 상황이 더 악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약속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힘들 때 주어지는 게 진짜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구원해줄게.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상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줄게. 그런데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마음 상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 상해서.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변한 게 없어.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 여전히 가난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상황이 너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이 출애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면 이 고난은 다 사라지는 것인데, 이들이 원했던 것은 애굽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의 편리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편리한 삶.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에 지푸라기를 더 많이 주고 벽돌을 하루에 좀 몇 장이라도 좀 덜 구울 수 있도록 노동의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믿을 텐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조금 더 편리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워요. 지금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면은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나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약속을 붙들어야 될 때란 말입니다. 붙들어야 될 때,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황을 볼 때가 아니에요.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세를 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약속을 붙들 때일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될 때예요. 그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마음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마음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애굽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이 무심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접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 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을 더 칭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지 못했는데 이루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미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안 믿겠다고 할지라도 모세에게 그래도 너는 가라.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바로에게 가라. 그런데 모세도 마음이 다 상해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도 안 믿어주는데, 아니 자기 백성도 자기 말을 안 믿어주는데 바로 남의 나라 왕이 내 말을 믿어주겠어요? 하나님, 그러니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바로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자존감, 자신감은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바로를 만나고 일이 더 꼬이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설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상했다고, 마음은 다 닫아버리고 상황 변하지 않았다라고, 네 나가서 잘해봐라라고 얘기하니까 모세는요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하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 족보 이야기를 하셔요.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5절까지 왜 모세 족보가 갑자기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족보 이야기를 하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으뜸인 사람들을 뽑아서 내가 너를 세웠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모세에게 너 그렇게 자신 없어 하지만 니네 피가 굉장히 소중한 피야. 니네 지파가 굉장히 택함을 받은 특별한 지파야. 힘을 내. 너와 아론이면 충분해. 걱정하지 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내가 말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맞았어요. 모세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모세가 가서 얘기했는데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가 순한데, 원래 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바로가 안 들을 거라고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바로는 내가 완악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말뜻은 바로는 원래 완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 완악함을 뛰어넘어서 이루실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사람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상황에 민감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변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더 악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 바로는요,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줬는데도 둔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뜻을 놓지 못하고 그 둔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는요,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요술사들도 했어. 그리고 어떨 때는 항복을 했어요. 서렌더, 항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줄게요 해놓고 돌아서서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못 가, 또 말을 번복하고, 그러기를 10번을 그래요. 10번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물들겠다고 하면 피로 물들어버리고, 개구리가 올라온다 그러면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 파리, 가축들의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강팍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사인을 보면은요, 기적을 보면은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집을 꺾고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돌이키고 싶은데 모든 정황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고 그 뜻대로 되는 것을 알겠는데 끝까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지나가고 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 여겼던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바로의 술사들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몇 가지는요 똑같이 행했어요.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몇 가지든 피로,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 물을 피로 만드는 것,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것, 이 몇 가지를 이 술사들이 합니다. 이런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의 일하심을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면은요, 파멸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황을 알고 이제 그만둬야 된다, 여기서 그만둬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파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손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만 용서하고 마음을 비우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던 것을 중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인생을 다 망치는 순간까지 그것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완악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가족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내가 쓰러질 때까지 고집 부릴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완악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완악함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지나가면, 이번 눈 딱 한 번만 감고 지나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완악함이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바로의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바로 왕인가를 나누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두 가지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끝까지 붙들고 완악함으로 고집부리지 말고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항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에 부드럽고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과 동시에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붙들어야 될 때 붙드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조화롭게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때 우리는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완악한 모든 고집부리는 마음을 내려놔야 될 텐데 내려놓지 못하는 이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딱 하나예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결국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도 자기가 주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상황이 급변함에도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고집부림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완악함을 내려내야 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둔감하게 할 때는 내가 둔감하고, 약속을 붙들어야 될 때는 내가 약속을 붙들고, 내가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했던 모든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이 더 꼬이지는 않았습니까? 풀어보려고 했는데 더 일이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무슨 때인 줄 아십니까? 약속을 붙들 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떻게 해서 나왔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을 붙들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붙들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내가 이기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처음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르. 거친 파도 나를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르리라.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무엇을 얻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 더 많아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 인생은요, 고물상 인생이 되고 맙니다. 쓰레기통 인생이 되고 말아요. 난파한 배에서 가장 늦게 내리는 사람, 아니면은 배가 가라앉을 때 같이 수장하는 사람은요, 배에 보따리를 많이 실은 사람이에요.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게 많아요. 살면서 물질도 좋고 가족들이 건강한 것도 좋고 화목한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 좋은 것들이 치명적인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설렁설렁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 때일수록 내가 주인 된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못해서, 내 자신의 주인됨을 버리지 못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둔감하게 반응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말씀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너무 민감하지 아니하도록 주님만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일고 바람이 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향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이 좋은 연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이 땅의 가운데서도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은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주님 잘 참아보겠습니다. 잘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마음의 추락으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둔감한 마음을 걷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물을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산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에 위해 아버지 바로 걸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이 계실 때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천국까지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광야 같은 세상 길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그 모든 삶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 길을 여는, 생명의 길을 여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 둔 흑암의 세력,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박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폭풍 가운데 하나님 그 위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정하게 하시고 그 폭풍 위를 아버지 걸어가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이 몸에 있는 모든 저주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5장 6보 4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 바라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세전에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 쓰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부 예배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여는 예배팀에 함께 할 새로운 멤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팀의 올해 주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꼭 저희에게 지원해 주세요. 오디션은 2월 25일 주일 4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2월 23일 금요일까지 예배 팀장에게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교회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참고해 주세요.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말을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도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예배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월 25일 주일 4부 예배 후 오디션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실업인 선교 연합회 헌신 예배가 2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하나다 교회학교 유초등부 동계 수련회가 2월 24일 토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예수님만이 참 구원의 문이요 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다 교회학교 교사 성령대망회가 2월 25일 주일 오후 2시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설리 기도원 샬롬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2024 성경 히스토리 하나님 이야기가 3월 10일 주일부터 6월 23일 주일까지 13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이며 구약 성경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구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4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4부 예배 때 많은 청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3부 예배에 혹시 청년들이 나와 있다면은 4부 예배도 한번 나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4부 예배 때 청년들 찬양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부흥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이 유산이 대물림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또 중고등부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중고등부는 또 유초등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거룩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